안녕하세요. 네, 수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나고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옆에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직원 수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방패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려운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어려운 모든 교직원들이 회의에서 신뢰로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경식 선교복지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신 아버지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연회보다 길었던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직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셨고, 가을로 접어드는 좋은 날에 동산의료원 교직원 수양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자 임명수 목사님을 모시고 회의에서 신뢰로라는 주제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택하셔서 귀하게 빚으신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5년 전 가난과 기아 그리고 질병에 허덕이던 척박한 이곳 대구 땅에 먼 곳으로부터 불모지를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동산의료원을 세우셨고, 암울했던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의 상흔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 의료원을 지키셨으며, 질병으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들에게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00년하고도 사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동산의료원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미래 역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6개월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사태로 인하여 저희 의료원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이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교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원과 산하 세 병원을 이끄시는 의료원장님, 세 분 병원장님, 의과대학을 이끄시는 학장님, 또한 보직을 맡아 수고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교직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정확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병원을 찾는 모든 환우들이 육신적으로 신속히 치유되고 영적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땅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무고하게 희생되는 생명들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구촌 구석구석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임명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메마른 영혼이 촉촉히 적셔지며 정성껏 준비한 어려운 성가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는 기쁨이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우진 대구 동산병원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에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희 어른의 자랑이 성가합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골 공동체 슬립사이신 임명수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많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해 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합창하신 분들이 다 성악 전공자들 같네요. 아주 훌륭한 성가를, 은혜스러운 성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처음 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바라는 창조 또는 만들다고 하는 뜻인데 무엇을 자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뜻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데만 그 하나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신에게나 또 인간에게 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든다, 듣는다, 치유한다, 고친다, 의를 행한다. 그게 다 창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창조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창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귀한 그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삶에 실패했다고, 타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실패했다고 하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삶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창조를 해 가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결과로 생겨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자기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도 중요한 일로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파트너로 참여해가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그 창조의 사역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고 저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병원에서 이런 의사로 또는 간호사로 또 다른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가 6일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마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탄에게 위임한다든가 독재 권력자들에게 위임하고 하나님은 저는 다른 항성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우리의 예배가 불가능하지요. 동산병원이 생겨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창조하고 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면의 창조를 해가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활동이 마지막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가 그 창조 중에 제일 중요한 창조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분쟁과 그런 복잡한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엉망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을 쥐고 있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료 이 파트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 개인의 생계를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서 계속 창조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그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서 이 창조에 참여해가고 있다.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동산병원을 통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 창조의 활동을 드러내게 하고 응답하는 리스판스하는 것들이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이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창조의 파트너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때나 또 다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시간을 가질 때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병원에서 병원을 통해서 창조의 활동을 해가고 계시는데 제가 임영수 제가 오늘도 창조의 파트너로 제가 참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실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음미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오고 계시는
저 영원 속에서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뭘 말씀하고 하실랍니까? 그 묵상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석 장, 넉 장 아침에 읽어야 교통사고가 안 나고 무슨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파트너로서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또 제가 서울에서 여기 동산병원 집회를 위해서 올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동산병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리라고 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걸 하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됐건 잘 못됐건 그거는 따지지 않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8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오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가시면서 또 목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거의 50여 년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가시면서 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의 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골이 세상에 태어난 지가 작년으로 20년이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들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들을 영적으로 리뉴얼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고양시켜주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그 리뉴얼 공동체로 사역의 공동체로 출발한 것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캐톨릭도 다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것 몇 가지를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도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 5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정은 우리가 홀로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여정입니다. 이러한 그 여정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증인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전해주는 복음, 경험, 격려, 위로, 멘토링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여정길이 불가능합니다.
이 여정에서 영적 안내가 필수적인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들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정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정의 아주 절대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긴 글들, 이분들이 쓴 복음서의 이야기, 서신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이 여정길을 제대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그 경주 또 여정길에서 여정길로 가는 그 세속적인 의미는 하나의 경쟁입니다. 자기 실현, 자기 성취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 이 여정길은 그거와 다릅니다. 끝까지 나를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 있는 속사도, 교부, 또 성인, 신학자들을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스승이요, 안내자요, 친구요, 위로자요, 멘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경도 읽지만은 이러한 좋은 영적 스승들의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여정길을 보다 원만하게, 풍성하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 영적 독서가 이제 필요합니다. 좋은 영적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자꾸 새로워지게 되고 이 여정길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제가 80여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아주 힘든 사회과학에서는 치유가 안 되는 영어, 화학, 물리, 수학 시간에는 치유가 안 되는 인격 유보의 장벽 깊이에 있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 해결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걸 제가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실존의 문제를 살아오면서 많이 해답을 얻고 나와 화해의 삶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계속 배워가면서 이 노년을 맞이하니까 노년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걸 느껴요. 지금도 실존의 문제에 늘 시달리고 도덕적이고 양심에 갇히게 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 시달린다고 하면은 이 노년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노년의 문턱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존의 문제에서 다 해답을 얻어야 목회가 잘 돼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의심과 불안과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한 염려, 걱정,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파트너의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고 이해관계에서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에서 사회를 긍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되는 이런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됨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가시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가장 다양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파트너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이제
전제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가 성립되고 순종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귐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계속 이 사귐을 통해서 나와 화해를 배우게 되고 이웃과 화해를 배우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긍정과 책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차원의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걸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서 나와 화해와 이웃에 대한 깊은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 목사의 일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의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니까 남을 돕는 이런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나서 그걸로 끝나고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차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창조에 참여해가는 일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참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차원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특별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접한 사건이 죽음입니다. 아주 다양한 죽음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러한 그 죽음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명 전에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폐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목사를 불러서 오고 하나님이 나를 오시라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운명하는 모습도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아주 다양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생의 여정길이 끝나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차원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노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20년이라는 기간이 희망이요 개인적인 계획이 되지만은 저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짧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소망이 없고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보상을 해주고 노년의 삶을 상당히 생기 있게 만들어줘요. 마지막 시간에 그 나이 들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침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 나는 그래서 내 아내 보고도 여보 지금 우리가 모세골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걸 자꾸 제 아내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데 간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 세상을 이별한다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을 뜨게 된다. 그런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들의 삶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리뉴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최초의 인류가 실패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요구하고 계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의 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고 그를 통해서 수정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징계는 훈련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길들임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길들여 가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자꾸 길들여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는 이 하나님이 임영수인 나 같은 인간의 길들여진 신이라고 하면 그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 길들여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나는 사탄의 손에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고 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길들여 가고 있지 않고 욕심과 정욕에 길들여 가고 있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손에 계속 길들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길들임이 오늘까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길들여 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마음에 맞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다 이루어주게 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사역의 현장에서 파트너의 현장에서 계속 우리를 길들여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20대보다도 30대, 30대보다도 40대, 40대보다도 50대, 50대보다도 60대 자꾸 변화가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여 가시게 됩니다. 욕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허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자꾸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길들여 가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길들임 장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환자를 살리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도 하지만은 이 장소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장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 가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워오질 않아요. 자꾸 육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창조의 파트너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길들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계속해서 길들여가면서 자꾸 변형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파트너로서 현장에서 일하지만은 이 장소가 하나님에게 길들임을 받는 장소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임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금년 또 내년 자꾸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다 뽑아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 봉사, 착함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다 하나님에 대한 리스판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오늘도 응답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오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길을 갈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꾸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절대 나쁜 생각 안 하고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한 일주 살다 보면 또 그게 불가능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프로그레스가 없어요. 된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된 듯 하나 무너지고 늘 자기 결심으로 하다가 또 끝나고, 그 다음 내 결심을 한 다음에 자꾸 하나님을 그 결심에 끌어들여서 그렇게 내 결심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건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잘못되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혹시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탈하는 장소에 또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 없고, 주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길에서 또 실수를 했고 옛날로 또 옛날 자주 드나든 주막집에 잠깐 들렸네요. 용서하세요 하고 계속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를 했고 거짓말을 했고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을 다시 원점으로 우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주님 용서했어요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내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되려다가 안 됐다. 되려다가 안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계속 가면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질 않습니다. 계속 다시 일어나서 가고 또 가면서 우리가 지금 여정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결론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경주에서 부정적인 본보기로 여기서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에서는 경솔하게 장자의 권리를 팽개쳐버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망령된 자가 됐다는 것을 이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싸구려로 바꿔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여기서 경고를 하는 것은 이 싸구려로 바꿔 먹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고 내 출세하고 잘 되고 나만 성공하려고 하면은 쉽게 바꿔 먹을 수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근데 파트너로서 삶을 자꾸 연단해 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자꾸 우리가 심화시켜 가면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바꿔 귀하니 보화와 같은 것을 싸구려로 바꿔 먹질 않게 됩니다. 오늘과 같은 일은 요즘에는 이 현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음악을 짓고 그 속에서 어떠한 그 IT 계통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다 수집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마 자꾸 기독교인 수는 줄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참된 교회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구려와 바꿔 먹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름받은 이 창조의 파트너의 일,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그것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자꾸 바꿔버리는 거. 자기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것을 놓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싸구려로 헐값으로 소중한 것을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과 같이 이 장자의 명분 그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것이란 뜻보다도 그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은 그 가치가 비교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싸구려로 귀한 것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뭐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면은 이 모든 우주가 캄캄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 모든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어 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창조의 일을 계속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계통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물론 인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교제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 이면에 작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어디에서라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제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지 또 그런 완성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때를 시간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창조의 사역에 내가 오늘도 참여하고 있다. 그걸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기후의 변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상당히 힘든 때도 있고요. 견디기가 어려울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아침 묵상 시간에 또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또 하나의 리뉴얼이 되면은 그날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이 분위기를 넘어선 기쁨과 희망이 또 생기곤 해요. 그런 희망이 없다면 참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늘 앞으로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나라 현실에 자꾸 우리는 현실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조금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태도를 자꾸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은 매몰이 되면 자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좌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바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병원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다가 끝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갈 걸 믿어요. 소나무 밑에 한 줌의 재로 끝나고 또 무덤으로 끝나고 저 깊은 수월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끝이라고 하면은 그런 생을 뭐 하나 살겠어요. 뭐 하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80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렇게 80이라는 언덕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상당히 긴데요. 그러나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한 10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수로로 비유하면은 이 수로가 직선이 아니고 상당히 곡선이네요. 하나님과 함께 오는 여정에서 비틀거릴 수도 있고 무릎이 깨어질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이 수로가 어디로 가느냐? 한강으로 가느냐? 소나무 밑에 재로 가느냐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지금 이 수로가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이 수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아침 묵상에서 자꾸 되풀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좋은 데 간다 말이지. 내 아내가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러나 같이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의료 사역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창조 사역을 담당해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이 사랑을 굳게
굳게 잡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증인들의 삶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넘어선 소망을 갖고 있고요.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동산병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이 병원 자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역사하는 병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할 줄 바랍니다. 430장 3절 하시고 송봉희 총무님 나와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125주년 교직원 수양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멀리 오신 이명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수양의 순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번의 수양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오후 6시 2차례 진행되고 목요일은 아침 8시에 한 차례 이곳 동천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남은 3번의 수양회에도 교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선교 복지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으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은혜 받으실 줄 알고 오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첫째 날 수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저희들의 삶을 늘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권고하심과 도우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동산병원 가운데 그리고 또 이분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